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고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이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버가모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계곡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도시라서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버가모로 적군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늘 군사적인 위기가 있는 도시지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교통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원활한 곳이니까 교통의 중심지고, 교통의 중심지라 그러면 상업이 발달하고, 또 상업뿐만 아니라 공업도 되게 발달했던 도시가 이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내륙이 있기 때문에요. 또 여러 길들이 통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유명한 것들도 많고, 이 도시로부터 많이 수출되는 것들도 많은데, 이 두아디라는 공업적으로 되게 유명해서요. 모직, 직조, 염색, 그 다음에 모물이라는 거는 털이 붙어 있는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이제 잘 없지만 이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가죽을 벗겨서 털까지 다 있는 것들로 이제 카페트 같이 쓰기도 하고 옷같이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물, 또 심지어는 생가죽을 이렇게 손질해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그런 제혁, 그 다음에 도기, 이런 것들, 이런 산업적인 부분들이 되게 발달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자주색 염색천이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아디라가 되게 생소한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익숙한 건 뭔가 하면,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가던 계획을 다 멈추고 마게도냐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으로 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죠? 제일 처음에 전도하게 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죠. 이 여자의 직업이 뭐였어요? 장사꾼인데, 우리가 보통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죠. 네,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14절에 루디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아디아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는요, 우리에게 사실 낯선 지역이 아니에요. 이미 루디아 때문에 익숙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인 이 루디아가, 어떤 학자는 루디아라는 것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이어서 그 지역의 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지 두아디라 지역에 여러 공업들이 유명한데, 그 중에서 자주색 염색을 하는 일들, 그걸로 통해서 천을 떼어다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부터 빌립보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했던 여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봐도 대단한 여인이죠.
그 여인이 이제 루디아였죠. 그럴 만큼 이 두아디라는 자주 염색으로도 대단히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것들만 많은 게 아니라 유명하다 보니까 장인들도 많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도자기가 자기가 유명하다 그랬는데, 도자기가 유명하다 그러면 도자기를 굽는 도공들도 되게 많았겠죠. 아까 염색 하는 것들이 유명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염색하는 집들이 많았겠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요, 어디 가면 뭐가 있다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대구에 내려가면 대구의 천 공장, 염색 공장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서울에도 보면 남대문 쪽에 가면 그런 게 많죠. 어떤 데 가면 문구골목, 아이들 문구만 쫙 파는 골목도 있고, 어떤 데는 공구만 파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책만, 그러니까 인쇄만 하는 그런 재직골목들도 있고요.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도 그럴 거예요. 모직이라든지 직조, 염색, 제역, 도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조합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직조합, 직조조합, 염색조합, 제역조합, 도기조합, 이렇게 조합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그 조합 안에 속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각 조합들마다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들마다 각각의 수호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조합들이 그 수호신을 섬기는 일들,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단순히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늘 음란한 일하고도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포르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음란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음란이라는 은유적인 표현도 있지만 직접적인 성적인 타락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원래는 문자적으로는 후자가 더 명확한 거죠. 이 포르노이아라는 헬라어에서 지금 영어의 포르노라는 말이 나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의 이 문화는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 의식 가운데 그 여사제들이 있고 그 제사 의식 중에 성적인 문란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조합마다 있다고요. 조합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역에서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조합에 속해야 되고, 조합이 요구하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조합이 요구하는 일들을 제의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루디아가 신앙을 지켰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루디아는 그래서 그 안에서 더욱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빌립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빌립보에다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서 교회로 모이면서 신앙의 삶들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때 이 루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두아디라 있길 좀 거부했을 것 같아요. 신앙이 생기면 생길수록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우상에 팽배해져 있고 그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게 누군가? 로마의 군인들이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그 모든 신은 로마의 황제라는 그 신 아래다 놓여져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대단히 상업적으로 발달돼 있으면서도 상업공업적으로 발달돼 있으면서도 대단히 우상이 만연한 도시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 자체가 그래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에 대한 것들이 그 신심들이 출중했냐면 어느 곳에 가나 종교가 있다고요. 종교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은 참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지역에서 뭔가의 직업을 가지고 밥을 벌어 먹으려면 조합 안에 들어가야 되고, 조합 안에 들어가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조합 안에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유명한 일들을 못 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습니까? 가난하겠습니까? 가난하죠.
그 조합 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주류가 되는 사회 안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비주류였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외면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잘 되고 늘 그렇게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착각. 그럴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형편없는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셨어야지 정상이죠. 거기서 무덤 하나 딸랑 주셨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자식을 딸랑 하나 주셨어요. 아니 더 주셨어야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내가 내 형편이 변변치 못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얘기는 못한다는 건 대단히 신앙이 잘못 박혀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보면 두아디라의 교회들은 책망만 들었어야 옳아요. 왜요?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고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눈밖에 나 있는 번외의 사람들이 교인들이거든. 근데 주님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칭찬한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주님 뭐라고 칭찬하시지요? 자, 19절 보십시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뭘 안다고요? 내 하나님께서 아신다. 뭘 아신다요? 첫 번째, 내 사업을 아신다. 이 사업을 아신다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포함한 행위,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 상황과 관계에서는 내 사업을 안다 하는 것은 그들이 주어져 있고 무엇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잘 삽니까? 살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들이 참 못 사고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삶을 사는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도다. 신앙이 어린 사람, 신앙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란다고 생각해요. 늘 뭘 꿈꾸냐면 내 상황이 좋아지면, 여건이 좋아지면 그럼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라지 않아요. 그 믿음이. 내가 좀 좋아지면 그 좋아지면의 끝이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은 아주 형편없어요.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영향력도 없고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영향력을 보여요.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져요. 이게 신자의 저력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주어져 있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이 뭡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똑같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 믿음과 사랑과 섬김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고 있던 그 책망을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으로 받고 있어요. 놀랍지요? 누가 상황과 여건이 똑같다고 똑같이 산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건이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사는 일이 벅차도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사는 일들이 힘들어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고 사랑이 많아지고 섬김이 많아져서 그들이 그 방면으로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고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건이 좋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건강하냐 많은 걸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덥고 더 힘들어도 더 믿음이 깊어질 수 있고 더 신실하게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어요. 다 외면하고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데도 섬김이 점점 풍성해질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해져 가거든. 그래 당연히 섬김이 더 풍성해져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점점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기대는 뭔가 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실 만하잖아요. 그죠? 여건이 좀 나아지게 하실 만하잖아요. 좀 세상에서 보란듯이 높여줄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도 깊어져 갑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도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세요. 생계의 어려움과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니지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문제를 칭찬받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에 마게도냐의 소문난 교회였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소문난 교회였는데 뭐가 소문이 났는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의 수고와 사랑과 인내의 소망이 소문이 난 교회였다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했다고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영향력 있는 교회였다면 두아디라 지역에서 아니죠. 아시아 지역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이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요? 네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문제를 놓고 두아디라 교회는 네가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더 많다. 나중에 신앙이 훨씬 더 깊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신앙이 더 깊어져 갈 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섬김이 더 풍성해져 갈 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미워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어려워요 질문이. 자 다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미워하시겠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섬김이 더 풍성해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미워하시겠어요? 근데 왜 기뻐하시는 삶을 소망하고 살지 않냐고요? 왜 과거에 매여서 사냐고요? 옛날엔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왜 과거에 매여서 지금의 못난 삶들을 위로받고 사시냐고. 주님도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주님도 즐거워하지 않고 주님도 바라지 않는 일인데 왜 거기에 매여 사시냐고. 주님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쁘고 더 신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어야죠.
우리의 힘쓰고 애쓰면 거기에 있어야죠. 우리의 노력은 거기에 있어야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님의 칭찬이라면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야죠. 근데 왜 우리는 계속 뒤로 가는 게 더 익숙할까요? 죄인이어서 그렇죠. 죄에 매여 있어서 그렇죠. 사단의 올무 가운데 꽉 붙들려져서 그렇죠.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저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디오드야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에베소 교회와 바로 비교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그 내용을 디오드야 교회에 똑같이 칭찬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열심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야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셨어야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살려고 소망하고 살아야죠. 어제보다는 좀 더 신실한 삶으로 오늘 살아야지요. 오늘보다는 내일 더 깊은 신앙의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살아야지요. 그게 소망이어야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그냥 뭐 똑같은 사람들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살다가 이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도 그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목표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산다고. 주님께서 네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고 칭찬하세요. 네 사랑이 예전보다 지금이 더 크구나. 네 믿음이 예전보다 지금이 더 크구나. 네 섬김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섬기고 있구나. 네 인내가 상황이 더 어려워졌는데도 더 인내하고 있구나. 칭찬하시는 음성은 주님의 바람이죠. 그죠? 투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면 왜 은평중앙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 칭찬을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다면 왜 은평중앙교회는 책망만 받기를 원하겠어요? 주님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하셨고 기쁘게 여기셨다면 왜 은평중앙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칭찬하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내놓고 가야죠. 내 마음을 정해놓고 주님을 그 내 마음을 이루는 목적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야죠. 그게 신자의 삶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로 따지면 이런 거죠. 그 마치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교회 면으로 보면 그 교회가 점점점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조금 바꾸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영혼을 구원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교회의 빈자리 채우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여기에 가득 차서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 예배당이 채워져야지.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는데 주님께서 비유를 드셨던 것처럼 너는 왜 의복을 준비하지 않았니? 나가라라고 쫓아내는 일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면 소용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채워주고 1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치 그게 목적이에요. 10,000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고 1명이면 어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고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한 명 한 명 전도회 갔더니 10,000명이 됐다면 할렐루야죠. 그렇게 채워지는 건 정상이지요. 영혼에 대한 마음도 없고 영혼에 대한 긍휼함도 없는데 10,000명만 채워지길 바란다. 그건 요행이고 쓸데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그런 논리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논리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실 때 두아디라 교회가요 부흥하기 위해서, 많아지기 위해서 그들이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섬기고 인내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앞뒤가 전혀 달라요. 그들이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인내했더니 그이들이 점점점 풍성해져서 이전보다 나아졌고 그들의 믿음이 이전보다 좋아졌고 성도의 수가 이전보다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몰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아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그 교회를 통해서는 일하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머리 숫자란만 생각하고 있으면 부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헌금 얼마로만 생각해서 맨날 재정장 보면서 이 사람은 이것밖에 11절 안 했네, 이 사람은 이것밖에 헌금을 안 했네, 이러면 제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아니 뭐 벌이가 좀 괜찮은 자녀들이 용돈도 많이 주는데 헌금을 이것밖에 안 하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으면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죠. 그건 사꾼이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대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면서 그들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주 앞에 드리는 헌금이 많아지면 그건 할렐루야죠. 앞뒤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근데 이 시대는 점점 어떻게 흘러가는가? 반대로 흘러가요. 많아지기 위해서, 커지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되어 섬기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를 더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다가 그 섬김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인내하는 일들이 괴롭고 힘든 대로 점점 더 인내해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열매는 누가 맺게 해요? 하나님 맺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라게 하실 것을 나의 목표 삼고 살아가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할까? 어제보다 오늘 더 어떻게 예배를 더 신실하게 드릴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어떻게 더 신실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까? 어제보다는 오늘 어떻게 더 주를 더 섬길까? 오늘보다는 내일 어떻게 더 주를 섬길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 살아갈 때 주님은 그 모든 삶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이란 점점 더 흥황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리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흥황해지는 일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하나님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고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세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열심히 발버둥이 필요해요. 생각 없이 가서는 늘 우르르르 몰려서는 어디로 가냐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늘 생각하고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삶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내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가? 무엇이 점점 더 성장해가는 신앙인가?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그때에도 욥과 같이 그 믿음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시열들을, 그 연단들을 감당해 나갈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에게 덫을 놓고 올무를 놓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더욱 깊이, 더욱 풍성히 믿음의 삶들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다고, 여건이 좋지 않다고 천만에요. 여러분, 여건들이 아무리 안 좋아도 두아디라 교회만 하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두아디라 교회만 할까요?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 못해요. 그들은 목숨 내놓고 살거든요. 나 하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내 자식까지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 그런데 그 길들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당면한 순간에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발견하는 성장함도 있고 발견되는 퇴보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제보다 어땠는가? 저는 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맥주와 추수감사 드릴 때마다 8년 내내 적어도 3번 이상씩, 그러니까 매년 3번 이상씩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시라.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었다면 지난 기도의 제목들을 읽어보시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아야 감사가 넘쳐난다.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제가 일전에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제 추수감사 때 감사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뭐 얼마를 감사 헌금을 해야 될지 몰라서 들쑥날쑥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걸 가르치면서 우리가 지금 추수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 해를 돌아오며 추수에 감사하는 건데 추수한 것처럼 쌀 한 가모니 가격은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때가 5만 원이었대요. 쌀 한 가모니 가격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목회를 쭉 하시고 저는 한참 후에 만났죠. 10년 후에 만나서 같이 동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쳐놨더니 15년이 지났는데도 수수감사가 5만 원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쌀값이 올라도 2배, 3배가 이상 올랐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감사인가? 그냥 작년에 했듯이 재작년에 했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삶에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죠?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 가면서 어제보다는 원수를 사랑함이 더 풍성한지, 작년보다는 섬기는 일들이 더 구체적인지, 아니면 한 달 전보다는 오늘이 더 믿음에 신실하게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들을 위하여, 잘 되기 위하여, 건강하게. 그건 여러분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맨 뒤의 일이에요. 그 성경대로 좀 기도합시다. 성경에 뭐라 그러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기도하시자고요. 이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연약한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내가 답답하고 속상한데 기도해야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는 저 뒷전에 가 있고, 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이런 주님이 더하신다는 것만 다 붙들고 기도하고 앉아있다 시간이 모자란다고 끝나면 우리는 성경하고는 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그렇다고 이 두 아들의 교회가 100점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20절부터 저 뒤에 29절까지 9절에 걸쳐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보다 더 많은 책망들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면 그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문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이 탐나지 않냐고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이 부럽지 않냐고요. 주님께서 두 아들아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은평중앙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누려지는 것들이 부럽지 않냐고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풍성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 텐데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잠히 바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회개할 제목들을 알려주셨으면 그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분 나쁜 마음일지라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입을 열어 감사하시고, 간구할 제목들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